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섭리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만물의 보존입니다. 보존,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통치, 그러니까 보존과 통치가 섭리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를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게 우리 신앙 고백서인데, 이 신앙 고백서가 왜 중요합니까? 교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도시대 때까지만 해도 사실 신학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요한 사도도 고백했듯이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또 만진바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사도 이후에 속사도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죠. 이제 그러면서 당장 이제 얼마 지내지 않은,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출현했고, 이단들이 출현하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고 디펜스 해야 되니까 신학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이단은 신학의 어머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이단들이 등장하니까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계속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모르면, 사실은 우리 교리 또 신조 이런 거 위에 사실은 성경이 가장 근본이 맞는데, 요번에도 그 미국의 남침여교에 있다가 이제 성공회로 세상 말로 이적한 그 교수님이 한 얘기를 저는 이제 전에서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남침여교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리, 신조, 특히 이제 우리 크레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다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타 교단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셨다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면 되지 교리와 신학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저희가 봤을 때 결국에는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도 이후에 우리 속사도를 거치면서 교부 시대를 거치고 중세를 거치고 하면서 이 우리가 믿는 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 전통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그 토대 아래에서 믿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비껴나가지 않고, 진리를 비껴나가지 않고 올바른 토대 위에서 믿는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와 교리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했을 때도 오늘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물의 보존과 만물의 통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1장에서 보듯이 결국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섭리로 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냐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권능과 공의,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끝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뭐 예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이 오는 줄 모르고 왜 이런 슬픔과 시련이 오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아픔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항의 마지막 줄대로 그 선하심과 자비를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정말 죽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분하고 오랜만에 연락을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본인이 겪었지만 그게 없었더라고 하면 참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느 이제 그 한 지역에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이 10년만 더 빨리 좀 탈출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근데 시간과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참 어려운 거를 본인이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이제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섭리라는 그 하나님의 이 통치가 참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방법이 통상적으로는 일반 법칙, 우리가 굳이 용어를 쓰자면 일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법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연법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도 삽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 돌았구나,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력이라는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워두신 그 법칙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예를 들면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때로는 그걸 초월하시거나 거슬러서라도 뜻대로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뤄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죠. 바닷물을 가르셨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통상적으로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두고서도 기적을 바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지인이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죽을 날짜를 바라보고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딱 그 숨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복음전에서 영접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살아 계실 때, 건강하실 때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때와 시기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일하신 적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런 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정리하고 있죠. 장로교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또 규칙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 한국에 흔히 보수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것들을 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말로는 인정한다 하는데 실제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심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그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 우리 죽이려고 저 위장한 거 아니냐. 근데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시지만 섭리하시고 일하시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의 지금 인식에 그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 못 한다. 저러다 죽어야 된다. 저 지옥 가야 된다. 이러는데 갑자기 제가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을 하시지만 보통 하나님이 정해두신 수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허용.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퍼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밋 아시죠? 허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하셨지만 허용하시되 그 죄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용하셨지만 제한하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허용하시고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시면은 우리 인간은 지금 없을 거예요. 아주 이번 주에도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랑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번 주에도 뭐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산탄총을 가지고 아들을 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서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지금 이게 인간의 죄가 끔찍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시지만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인류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럼 인간이 살인한 거지 하나님이 살인한 겁니까? 꼭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걸 왜 다 보고 계시냐?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지 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꼭 또 이렇게 만약에 또 그런 분들이 또 늘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또 불만을 표하죠. 왜 인간을 왜 만드셨냐고 이러면서.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을 드러내는 반증 중에 하나인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섭리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인간들이 느끼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5절에 나오죠.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부패와 기만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부패한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낙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걸 느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좌절한다거나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도록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이런 걸 우리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 그 이제 1차, 2차 대전 났을 때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시죠. 그 당시에 1, 2차 대전이 이 교회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굉장히 신학계에도 영향이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그 당시에 계몽주의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르네상스 그 이후로부터 유럽이 크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인간의 어떤 이 악함 그리고 완전히 그걸 통해서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전쟁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 건 인간이 일으킨 거죠.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개척이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 고백이 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복잡한 사회입니까? 인간과 인간이 너무나 많고요. 숫자도. 그리고 나라와 나의 사이도 복잡하고 경제도 다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애써야 되고요. 또 이것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이럴 때 제일 속기가 쉽죠. 우리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국제 간의 정세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이 뺏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마음. 약간 우리 지금 이 나라라든지 시대 상황 보면은 제가 느끼기엔 딱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가보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 조선시대 구한말 시대 같은 거예요. 딱 느낌이. 정세가 막 힘들고 우리나라는 거기 껴있고 똑같아요 지금. 이런 사이에서 사람들은 또 뭘 바라봅니까? 또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좌파나 우파나 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진짜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강력한 카리스마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성경대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아갈 때만이 그게 진짜 우리가 진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지 어떤 정치인이 일어나서 어떤 경제인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길을 가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뭐 보면은 뭐 참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죽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위로를 줄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이 섭리 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항상 이끄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악한 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도 보십시오. 저는 늘 기도하는데 저 북한 땅에도 분명히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뭐 국가에서 공인한 교회 한번 예배 장면을 봤는데 성경을 정권이 수정을 해가지고 성경이 아니야. 그게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죠. 진짜 교회는 어디 숨어가지고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악한 아무리 이상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 우리도 죄 짓는 겁니다.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또 같은 민족이 아닌 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얘기 듣기로 제3세계에서 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 역사를 많이 이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란에도 보니까 최근에 이란에 이 회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만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이슬람에 푹 빠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또 가문에서도 완전히 파면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섭리에 대한 교리를 짧게 나누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 이 성경 구절들이 우리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가 열렸을 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어려운 상황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